어느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하여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부흥회를 참석한 사람 중에 귀신에 들린 자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 자매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스스로 자해를 하고 더욱 악화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자매에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고백하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매는 이 말을 쉽게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해야지만 살 수 있다 권면하여 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를 몇 번 따라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은 더 이상 기도할 힘도 남아있지 않아서 마무리 기도를 하고 숙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집회 후에 그 자매가 좋아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매를 회복시켜 주었던 것이죠.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는 능력은 바로 사랑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교만의 마음이 있었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파당을 나누기도 하였고 상대방을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왕처럼 교만해져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자신을 끄트머리 인생 가장 낮은 곳에 앉혀주었다라고 고백하였죠.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가장 겸손한 자리에 서 있었음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울과 같이 겸손하게 내 인생은 끄트머리 인생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면서 답답한 마음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화가 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서 책망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분노하거나 화를 내는 대신에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권면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 이 편지를 쓴 이유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이라는 것은 지금 쓰고 있는 고린도전서, 즉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쓰는 편지를 말하죠.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그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쓴 이유는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면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것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을 혼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누군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한다고 하여서 변화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했던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기 원했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는지 마치 아기를 낳는 것처럼 해산의 고통으로 그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5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15절의 말씀에 세상에는 스승이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이라는 것은 그냥 지식을 전달해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스승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말씀만 가르치고 교리만 전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복음으로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깊이 사랑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갖게 되면 모든 삶이 변화됩니다. 먹는 것도 조심하게 되고 움직일 때도 조심하게 됩니다. 보는 것도 조심하고 듣는 것도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엄마는 아기를 잉태하면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됩니까?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엄마는 본능적으로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패턴이 아기를 위해서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바울도 이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마음에 품고 그들이 정말 잘 자라기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아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바울은 사랑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그 사랑이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켜 줄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얼마든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분석하고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그들이 어떤 부분에서 교리적으로 잘못되었는지를 하나하나 따지고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한다고 하여서 그들이 변화되는 거 아니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한다고 하여서 변화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들을 품고 사랑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변화시킬 때에도 사랑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전도할 때에도 사랑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당신 예수님만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책망의 말을 한다면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감동되거나 은혜를 받을 수 없겠죠.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기를 품듯이 그를 품어줄 수 있는 마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긍휼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 영혼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 영혼을 책망하고 나무라기보다는 그 영혼이 불쌍해지고 그 영혼이 안 돼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다 보면 그 마음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누군가를 판단하고 지적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품고 기도할 때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아기를 낳는 심정이 필요한 거예요. 아기 낳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사랑으로 품고 애지중지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보듬어 주어야지 감동도 받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주의력 결핍으로 고생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매일같이 아들을 볼 때마다 힘이 들었어요. 아이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였습니다.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엄마는 이 아이를 고쳐주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병원에 들어가서 상담도 받아보고 약도 먹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아들이 너무 심하게 짜증을 부리고 힘들게 하여서 엄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심정으로 이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이에게 노래도 불러주고 토닥토닥 아이의 머리를 토닥여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엔 아기가 막 싫다고 발악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지나다 보니까 아이가 잠잠해지고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엄마는 아이가 짜증을 부리고 힘들게 할 때마다 이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고 해요. 그러면 금방 아이가 조용해지고 잠잠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아이를 매일같이 안아주실 겁니까?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 아들이 엄마가 사랑하는 걸 알 때까지 그렇게 할 겁니다. 엄마의 사랑을 알 때까지 그렇게 할 겁니다. 이 아이를 변화시켜 주는 것은 이 아이를 분석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 아이를 변화시켜 주었다는 거죠. 한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그 교회를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 해산의 아픔이 있을 때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 했던 고백은 절대로 쉬운 말이 아니죠.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입니까? 자신이 아무리 잘나고 훌륭하여도 나 본받아 나같이 해 나를 따라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 보통 사람들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정도로 살지 못하니까 나 본받아라 나처럼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 말하는 것은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스스로가 먼저 복음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나처럼 예수님 믿어라,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스스로 모범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모범이 되었으니 나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바울처럼 누군가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전도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본을 보여주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는 나처럼 예수님 믿어봐 이렇게 말하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정말 좋더라. 당신도 예수님 믿어봐 이렇게 말하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하는 사람의 얼굴이 항상 어두우면 어떻겠습니까? 전도하는 사람의 얼굴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평소에 매일같이 한숨만 쉬고 걱정스러운 말만 한다면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전도가 되겠습니까? 전도가 되기 위해서는 전도하는 사람이 먼저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 믿는 게 좋은가 보다. 나도 따라가야지. 나도 저 사람 본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홍천에서 목회할 때 교회 옆에 작은 밭을 가지고 있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교회는 열심히 나왔는데 성격이 조금 강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이 조금만 자신에게 피해를 주면 그냥 득달같이 달려가서 싸우는 거예요. 항상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하고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화가 가득한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얼굴로 나가서 교회 한번 나오세요. 전도한다면 누가 그 집사님을 따라서 교회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모범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처럼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은 무엇을 본받으라, 무엇을 따르라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본받으라 말한 것은 바울처럼 끄트머리 인생, 낮아지는 인생 이거 본받으라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만하여져서 서로 왕이 되겠다 군림하고 싸우고 다투고 있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진짜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 좀 본받아라. 그런데 그것은 나처럼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받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본받으라 하니까 무엇을 본받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본받아야 되는 것은 바울처럼 겸손하고 낮아지고 십자가를 통과한 그 삶의 모습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믿음이 좋아서 내 믿음이 이렇게 좋으니까 나처럼 한번 믿음 좋아져 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낮아지고 겸손하니 그 모습을 본받아서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지 말고 겸손하게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의 마음을 품어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무엇을 본받으라 세상 가운데 말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가면 저 문화 프로그램 있으니 이것만 배워보십시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돈이 많으니까 돈을 자랑하면서 이거 한번 본받으라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여주고 본받으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교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댈 수 있는 그런 모습, 겸손함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뭐가 다르네? 저희가 뭐가 있겠네? 라는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이 십자가 안에서 겸손해지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여전히 파당을 나누고 여전히 비난하고 여전히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런 교만한 사람들은 말로써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로써는 자랑하고 말로써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그 말씀이 1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속히 방문하여서 한 가지를 판단하겠다 말하는데 무엇입니까? 말로만 자랑하는지 아니면 능력을 보여주는지 이것을 바울이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은 자신을 드러내는 말, 자랑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을 포장하고 자랑하여도 그 안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능력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였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능력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느니라.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내가 스스로를 드러내고 자랑한다고 하여서 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복음의 능력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기적 행하고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고 이러한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경험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겸손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고 확신하는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말을 잘 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은혜로운 말이 뭔지 알게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잘 알게 돼요. 믿음이 있어 보이는 말들이 뭔지를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교회의 말들이 익숙하지 않아요. 은혜로운 말들,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언어들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교회에서 쓰는 용어를 많이 안다고 하여서 믿음이 좋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을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이 성숙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이 중요한 거 아니다. 말로써 믿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보여주는 거다. 여러분 말은 조금 몰라도 돼요. 말은 서툴러도 돼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서툴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도 흠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어떠한 말들을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도 하나도 흠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말에서 결판 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말로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했느냐 이것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말 못해도 그죠?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들 잘 몰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진짜 십자가가 있고 진짜 겸손함이 있으면 주님 그 믿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믿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말뿐이 없는 말만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오래 믿음 생활을 했을 거예요. 교회가 오래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도들의 마음속에 교만이 싹 튼 거예요. 말하면서 그 말이 자신의 믿음이다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지적하는 거예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이다. 십자가의 능력에 있는 것이다. 십자가 능력 없으면 그 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전도할 때 말로 전도하면 잘 안 되죠. 6년 동안 우리 계속 권면하잖아요. 교회 가봅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말로 하니까 잘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말에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뭘로 해야 됩니까? 십자가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여지면 그 십자가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여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설득한다고 해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설득한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십자가 앞에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여지면 그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로 전도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잖아요. 교회 좀 나와봐.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안 나와요. 예수님 믿어봐. 믿을 것 같은데 결국 안 믿어요. 마지막에 안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십자가를 못 만나니까 그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체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말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능력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십자가의 능력, 그렇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진짜 십자가를 경험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눈물을 흘리고 주님 붙잡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히 넘쳐나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말이 아니라 능력, 그죠?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수도자들을 만났다고 해요. 뭐 저리도 가고 여기도 저기 가면서 수도자들을 만날 때마다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해요. 당신이 그 깨달음의 맛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다고 해요. 수도하시는 분들이니까 자신이 득도에 있다면 그 득도한 기쁨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했더니 한 수도자가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수도자가 말하는 거예요. 맛을 물어보면 뭐해? 스스로 맛을 봐야지. 귀로 그 맛을 봐서 뭐하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깨달은 그 깨달음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다녔더니 수도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거 물어보고 다니면 뭐해? 그거 귀로 들으면 그게 당신에게 무슨 유익이야? 당신이 직접 깨닫고 직접 만나봐야지. 직접 깨달음의 맛을 봐야지.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듣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거,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내가 체험해야죠. 심령으로 체험해야죠. 그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와야죠. 그때 내가 깨어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 만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12명의 제자가 십자가 만나니까 세상을 뒤집어 버리고 유럽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나면 세상을 뒤집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듣기는 많이 듣잖아요. 알기는 많이 알잖아요. 성경에 대해서도 듣고 십자가에 대해서도 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내게 아니니까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믿음이 말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는 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성령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고 십자가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자연스럽게 뜨거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